우리가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는 목회 서신으로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하였을 때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디모데 전 후서에서는 바로 성경적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좋다, 나쁘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그 생각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성도님 좋아하고, 목사님은 이래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또한 성경적인 목회자가 어떠한 목회자인가, 성경적인 직분자가 어떠한 직분자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두 가지의 그러한 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성경의 말씀을 재단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의 그러한 것들이 순종할 것인가? 참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논쟁이 되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 논쟁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그 각각의 것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여성에게는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의 그러한 강조점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 시대적인 것들, 또한 남성과 여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특징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에듀하임 전도를 하고, 여기 힐스테이트까지 전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아갖고, 저한테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이 남자분이었습니다. 이게 분노를 참지를 못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분노가 조절이 되면 모르는데 조절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속사포와 같이 이 남자들 특유의 그 분노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최고의 그러한 맥스점에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이게 저는 그분이 꼭 예수님을 전에 교회 안 다녀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에 교회를 다녀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한순간의 그 분노라든가 그 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 1장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변론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복음의 그러한 그 영향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앞에 1장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몰두하였음을 또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지금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그러한 역할에 위치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장로의 그러한 역할을 하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거룩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것들보다는 무엇에 많이 몰두하였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에 신화와 뭐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몰두하면서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근데 오늘 그 2장 8절 앞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방인,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앞에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 그 보게 되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도로서 또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 앞에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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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했으면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방인의 스승으로 삼은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이 남자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이 말씀에서 그 말씀하시는 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남자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였을 때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분노와 다툼으로 통치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는 다스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죽이시기까지 중보자로서 대성물이 되시는 것으로서 다스렸지. 그게 무엇입니까? 남자로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자는 분노와 다툼, 그 태어난 그런 성정에 따라서 화를 내고 분노와 다툼으로 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한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적인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문화적인 영향력입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사제라던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 금이나 은이나 값진 옷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름답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땀 흘려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재료가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 예전에 많이 그런 것들 부흥 집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여성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재료가 다릅니다. 네. 브랜드 뉴, 새로운 재료죠.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꼭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않아도 단정함과 소박함으로 정절로서 단장하여도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그러면 이 여성들에게 무엇으로 단장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땅머리, 금, 진주, 갑진옷. 이게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문화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편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지역의 문화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보편적인 진리성을 가지고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여성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면 이것이 이후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남자가 분노와 다툼으로써 소리를 내갖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영역을 분노나 다툼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서. 또한 여성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에 뭐 아름다운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서 할 때에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는 이것으로서 남성의 남성성을 증명을 하고 여성의 여성성을 증명하라라고 사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그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뒤에 말씀, 우리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오늘날 이 시대로 다 보게 되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말해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냥 이 에베소에 있는 특정한 여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성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러한 그 단어로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체 순종함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이 에베소 지역 안에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사제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안에서는 여성들의 그러한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디모데도 이곳에서 사역을 쉽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는 그러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편적인 그러한 성경에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 여기에 그 이는이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조에 대한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것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만 문화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안에 말해야만 될까? 이게 창조에 대한 그러한 것과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이 이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르치는 것을 그러면 남자들에게 이것을 주관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 안의 질서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그 직분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남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아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주셨어요. 이때까지는 그 여성이 아직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남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여성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창조 만드시게 되면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범죄함에 보게 되면 가르침의 질서가 바뀌게 되어지죠. 뱀이 와서 여성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남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자에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뱀에게 속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이 또 남성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랬을 때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성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때 남자가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가르침이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 침범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서 남자에게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가르침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냐면 여성을 만들었을 때에 돕는 베필로스의 그러한 역할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돕는 베필로서 그 여성의 그러한 여성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그 돕는 역할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돕는 역할로서의 그러한 그 역할을 여성이 만족하지 못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는 아담의 그러한 질서상 주도적인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여자에게 가르치고 또한 여자는 뱀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반대로 다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조와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 참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여성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우리 15절,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뭐 제가 자주 찾아서 읽는 그런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구원자로서 약속하신 그러한 자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전 여기에서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창조로서 그 가정으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 우리 1장만을 창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2장의 말씀도 창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창조가 무엇으로 되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정. 근데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그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또한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한 맡기셨을까요? 여성과 남자에게만 남자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해산하는 그러한 것들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오늘날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한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일들, 이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래야지만 가정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게 되면 우리 그 다음에 인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다면 자녀를 양육하고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이 가정의 올바른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다른 선생들이 이 시대에 문제를 일으켰던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해산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성의 그러한 그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우리는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가정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얻으리라라고까지 강조하시는 것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 또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역할과 또한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잘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가 미워하고 또한 가정을 이루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 시대. 한편으론 자녀를 낳는 것을 인생의 어떠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또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그러한 역할, 여성으로서의 그러한 역할, 그러한 것들, 또 교회 안에서의 남성으로서의 역할, 여성으로서의 그러한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교회에서까지 또한 가정에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서 성경 위에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또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